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1면에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우리 옆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무엇보다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귀 기울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아니다. 기도는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맞아야지.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내용이 돼야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아니야. 기도는 태도가 중요하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봤을 때 대화하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태도가 중요하지. 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기도의 내용이 태도가 정답을 다 아시네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는 태도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경을 받는 1차 대상자는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은 기도가 이미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쭉 기도를 해왔던 민족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신약시대에 이제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근데 그들도 그 신에게 기도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있는 민족들입니다. 헬라, 그리스, 로마 다 이제 신들이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내용이 그들에겐 더 중요해요. 이미 태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 신에게 기도하는 역사 문화는 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가깝게 생각하면 이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유교는 그 신에게 뭔가 이렇게 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에게 뭔가를 구하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보살펴 주셔서 자손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관계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태도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도의 내용도 그 태도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은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제 1절부터 4절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어서 태도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 그동안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주기도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오늘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발견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벗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근데 이 사람은 이 벗에게 떡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으면 그냥 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것을 내어줘야 된대요. 그 밤에.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른 벗을 찾아간 거예요. 떡 좀 달라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수요일 날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와 이제 이 당시에 문화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밤중에 벗이 찾아온 이유는, 이제 오늘 성경 6절에도 나와 있지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을. 이 이스라엘 지역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오전까지 여행을 해요. 그리고 가장 더울 때는 어딘가에 들어가서 쉽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해가 좀 질 때쯤 되면 다시 여행을 출발해요. 밤 늦게까지. 아니면 다음날 새벽까지.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국의 그 유명한 길 있잖아요. 뭐 순례자의 길. 이제 거기 보면 그 분들이 그렇게 여행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걷고 낮에는 어디 들어가서 말 같은 쉬고 또 해가 지면 또 걷고 뭐 이렇게 여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날씨의 영향으로 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밤중에 찾아왔으면 이제 자라고 하면 되는데 왜 먹을 것을 주느냐? 이것도 당시의 그 문화입니다. 누군가 집에 찾아왔을 때에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이 일종의 예의였습니다. 근데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밤중이라도. 근데 이제 친구니까 친구 하나만 줄 수 없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가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3개. 이제 성경에서 3개는 이제 완전수니까 이제 넉넉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 떡 3덩이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자기에게 줄 게 없으니까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떡을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친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친구가 이러한 이유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친구 사이에 이게 이유가 되는가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는 이제 떡을 달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입니다. 빵. 이건 알고 계시죠? 이제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을 때에 영어 성경은 이제 브레드 빵인데 당시 이제 우리 개화기 조선 시대 때는 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걸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이제 고칠 수가 없는 이제 원래 이제 빵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오병이어도 오빵이요. 예, 원래 빵입니다. 빵. 오빵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떡으로 그냥 인식을 하는데
이제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줄 수가 없느냐? 당시에 이제 집 구조를 보면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사진을 보시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죠. 이제 first century 1세기의 이스라엘 하우스 집의 구조라고 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이제 양이나 뭐 그런 걸 기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고증을 한 거죠. 이제 위층이 이제 자는 곳이고 이제 생활하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집이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1층은 저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이라는 게 없어요.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어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에 이제 동물들이 보이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위에 자는 데로 올라가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구조에서 친구가 와서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달라고. 다 자고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원룸과도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빵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 집 막내가 이제 6학년인데 여자아이 6학년인데 제빵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자녀가 셋인데 첫째, 둘째는 공부를 좀 합니다. 공부를 좀 하는데 셋째는 뭐 이미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아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공부하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자기 제빵 학원을 좀 다니겠다고.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아이가 하고 싶다면 웬만하면 이제 하게 하니까 그래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학원을 갔다 왔대요. 상담도 받아서 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뭐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보냈거든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매일 가서 이제 빵을 만들고 배우고 오는데 주말이 되면 집에서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제일 즐거웠던 거를 만들어요, 집에서. 이제 빵을 만들려면 처음에 이제 밀가루가 필요하잖아요. 이스트로 불리기 전에 우리가 치댄다고 그러죠. 반죽을 하고 치대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특히 저희 큰애는 고3이거든요. 와, 고3이 있는 집에서 빵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큰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막내가 다른 데서 빵을 만들 수 없으니 네가 다른 데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독서실로 보냈는데 저도 뭐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라고 했는데 꽤 크더라고요. 소리만 큰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자꾸 흩날려요. 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빵이니까 구워야 되잖아요. 뭐 요즘 시대야 이제 뭐 오븐도 있고 뭐 그러지만 저 당시에 오븐이 있었겠습니까? 가족이 다 자고 있고 동물도 다 자고 있는데 빵을 만들어 달래요. 반죽을 해야 돼요. 불을 지펴야 돼요. 가족이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에게 뭔가 피해가 되고 자기의 것을 무엇인가 내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친구라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무례한 거죠. 아무리 본인이 어렵더라도. 근데 빵까지 요구해요. 근데 사람은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8절이 중요합니다. 8절.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준다면 벗됨으로 줘야죠. 벗이라는 친구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만나온 세월, 함께 나눈 경험들 그걸로 인하여서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간청함으로 도와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벗됨은 무엇인가? 벗됨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나 하나님 잘 알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들어주셔. 그냥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마치 이러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판기인 마냥 동전 넣으면 뭔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때로는 친구에게 그렇게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관계가 있다 보니 편하다 보니 쉽게 이야기할 때가, 쉽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 내용에 걸맞는 태도 또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태도가 무엇이냐? 8절에 간청함입니다. 그 태도가 간청함이 있어야 한다. 간절히 청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간청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 말씀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바로 9절에 그 간청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간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간청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곳뿐만 아니라 곳곳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단순히 말하라, 속삭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엔 태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간청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잠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에게 간청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간청함이,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두터운 관계가 있는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그 내용이 완벽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의 기도에 간절함이, 간청함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더욱더 주만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주만 바라볼지다라는 찬양,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